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음으로 떠나는 2020 아우니치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기도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019년 연말쯤에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 2주 전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점은 약간씩 좀 다르지만 같은 본문입니다. 또 이번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아주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메시지에 초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5부분으로 나누어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염려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염려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염려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염려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도 염려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는 문제를 만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문제 가운데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건 큰 문제다, 이건 작은 문제다라고 단정 짓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이 겪는 문제는 좀 작게 보이는데 내가 겪는 문제는 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겪는 문제는 다 큰 문제예요. 이게. 아주 사소한 문제도 큰 문제처럼 다가오죠. 또 사람은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전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도 마음이 약할 때는 작은 문제도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하게 되는, 인간이 하게 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염려냐 기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염려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염려와 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살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염려 왜 합니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밤에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아서 밤잠을 설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 안에 살고 싶은 기대와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역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염려와 기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령형 문장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염려하지 말고 do not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도 돼 있어요.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넘칠 때는요, 기도를 선택합니다. 시험이 들면 염려를 선택하게 되죠. 염려와 기도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염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이고,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교만이에요. 교만. 내 인생은 내가 좌우하고 해답이 나에게 있다라는 최대 교만이 염려입니다. 불평도 교만이고, 염려도 교만이고, 짜증도 교만이고, 투덜거리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리고 비판도 교만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심판자다, 이런. 그런데 기도는 겸손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감사도 겸손이고, 기도도 겸손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겸손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는 걸 참 싫어하세요.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왜 그러냐? 염려는 죽는 길이고 기도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염려를 스탑하라, 중단하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스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스탑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탑 사인이 보일 때에 서야 돼요.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야 됩니다. 염려를 스탑하라. 이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염려할 이유가 충분해요. 빌립보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도 염려를 스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 안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키는 생명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요, 생명을 연장시키는커녕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하면 뼈가 마른다. 근심하면 뼈가 말라버린다.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걱정해서 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잡는 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염려의 줄, 기도의 줄. 저는 선포합니다. 염려의 줄 놓으시고 기도의 줄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 염려는 사람을 죽이고 기도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굉장히 두 가지 영적 비밀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것은 기도의 영적 비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나? 아니 이것까지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작게 보이는 일도 크게 보이는 일도 내가 보기에 작고 큰 일이지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께는 다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또 하나의 영적 비밀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영적 비밀이에요.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를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먼저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참 사람 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든지 사람을 가르친다든지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정말 일이 많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는데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죠. 한 사람 키우고 한 사람 양육하고 한 사람 돌보고 한 사람 사랑하는데 기도 제목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기도 제목을 낳아요. 이게. 그때에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시작하라?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라. 하나님,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도, 이 리더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 thanksgiving,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참 이게 힘든 게 많습니다. 여러분 편하고자 한다면 일하지 마십시오. 그럼 편할 거예요. 근데 인생은 편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을 시작하면 문제가 많아요. 처리할 일도 많고. 여러분 선교에는 힘든 일이 없습니까? 더 많죠. 구제사업에는 힘든 일이 없습니까? 항상 있죠. 위대한 꿈과 아름다운 비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더 많죠. 재정 걱정해야 돼요. 무슨 관계 걱정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라? 하나님,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with thanksgiving, 감사와 함께 먼저 기도를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런 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짜증으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부족한 나인데 이 일을 맡겨주셔서, 이 사람을 맡겨주셔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또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 이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참 좋아하세요. 이 역대기를 읽어오면 기가 막힌 사건인데, 역대하 20장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일 때입니다. 암몬, 모압, 마온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이때 개인 기도합니다. 연합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회의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래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물러갔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였을 때. 어떤 노래? 감사의 노래.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는 사랑입니다. 영원은 지금도 계속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 으르렁대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형편은 아직도 어렵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문제보다 큽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기록하면 염려하라. 그리하면 불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구절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평강,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시는 평강은 엄청난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엄청난 겁니다. 그 평강을 주시겠다. 이게요, 불안이라는 것이, 내적인 근심이라는 것이 언제 물러가는가? 평강이 와야 물러가요. 어둠이라는 것이 빛이 비치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성과 뭘 감싸기 시작하면 불안과 내적인 초조와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쏟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평강이 오면 아픔도 치유받습니다. 그 누구도 씻어줄 수 없는 마음의 아픔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지키시리라 했어요. 프루레세이, 이 말은 지킨다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당신을 지켜주시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생각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생각을 끝내야지. 마음을 잡아야지. 잡혀집니까? 안 잡혀져요. 내 마음 갈 곳 잃어서 흔들릴 때는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두 마음이라, 두 마음. 더블 마인드돼요, 이게. 의심이라는 게.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마음을 지켜주겠다, 붙잡아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뚝 떨어질 때 그 낙담하는 마음을, 낙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 소망이 끊겨지죠.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 어떻게 할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그걸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럼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참 염치도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참 염치가 없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많다고 당당하게 부탁할까? 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맨날 달라.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합니까? 없으니까. 왜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못하니까.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는 고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상 떨지 마십시오.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염치도 없이 해드린 게 뭐라고 매일 매순간 이렇게, 또한 제대로 주님을 위해 한 것도 없는데 와서 그렇게 부탁하고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문제더미 아래에 있을 때도 그때도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해도 되는 이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자꾸 생각을 하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가 끝납니다. 기도의 줄로 염려의 부스러기들을 꽁꽁 잡아 매십시오. 기도의 마개로 염려가 들락날락하는 당신의 생각을 틀어 막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이 보자기로 염려를 다 덮어버리십시오. 기도를 시작함으로 동시에 염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문제 앞에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못 느끼는 게 더 큰 문제이죠. 늘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고, 좋은 일 맡게 되면 조금 좋다가 그 일이 또한 문제 골칫덩어리가 되고, 좋은 것 가지게 되면
그게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좋은 거 생긴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한번 가져보십시오. 오일 갈아야죠. 기스 나면, 이 흉증 나면 안 되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염려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